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페이지입니다. 오늘은 12월 8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12월 8일자 본문 창세기 21장 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고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런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이삭이 젖되는 날 이스마엘이 이삭을 올렸습니다. 이를 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함께 그 아이를 내쫓으라고 요구합니다. 근심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사라의 말대로 하라고 사라의 편을 들어줍니다. 결국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광야로 내쫓겼습니다.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다 물이 떨어져 탈진했고 목 놓아 울며 죽은 아이를 쳐다보지 못하겠노라고 부르짖자 하나님은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하갈을 부르시며 아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셨고 그런 약속과 함께 샘물을 보여주어서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살리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약속의 자녀만 상속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롯처럼 한 지붕 두 세력이 불안한 동거를 하고 있는 형상입니다. 사단은 일은 결국 이삭이 젖을 떼고 잔치하는 날 벌어졌습니다. 젖을 언제 떼는지는 그 시대의 문화 상황마다 다르죠. 아무튼 젖을 떼는 그날 아브라함은 너무 기뻐서 아이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돌잔치 같은 거겠죠. 그날 바로 13살 13년이 13살이라고 그랬으니까 13년이나 13살의 형인 이스마엘이 어린 이제 젖때는 이제 겨우 젖을 떼는 어린 동생 이복 동생이죠. 이삭을 놀렸어요. 우리도 어릴 때 보면은
한두 살 차이가 엄청 크게 다가옵니다. 어른 같아요, 그죠? 한두 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근데 어렸을 때 13살 차이 나는 건 이건 엄청 큰 형이에요. 여러분도 큰 형 10살 이상 되는 형 보면은 어른 같잖아요. 그죠? 딴 세계에 사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 거와 비슷한 거죠. 그러니 얼마나 놀리기에 좋겠어요. 그 이스마엘이 어린 이복 동생 이삭을 놀리는 광경을 누가 봤죠? 친어머니 사라가 본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이게 감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예상 못했을까요? 전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장 남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부르지도 않아요. 하갈과 그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하갈과 그의 아들. 오늘 말씀 보시면은 그게 잘 나타나요. 얼마나 그 불쾌한 감정을 했는지 10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이 여종과 그의 아들, 아예 이름도 안 불러요. 내쫓으라고. 내 아들 이삭과 기업을, 기업이라는 것은 삶의 터전이니까 상속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거부거든요. 상속, 이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없다. 저는 적자가 아니다. 라는 논리를 해요. 아쉬울 때는 자기가 첩들여 놓고, 누구예요? 누가 첩들였습니까? 사라가 첩들였잖아요. 자기 애는 못 나니까. 근데 이제는 그 아이 때문에 힘들다고 내쫓으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불완전성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일 때문에 큰 근심에 빠졌어요. 사라 입장에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것이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떤 거죠? 얘도 내 자식이란 말이죠. 묘한 거예요. 이게. 얘도 내 자식이에요. 하나님은 근심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저는 이 대목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인생의 해답과 갈 바를 알려주시는 고마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나는 왜 안 들려요? 나는 왜 모르겠어요?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고 들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라도 큰 근심에 빠질 거예요. 사라 말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떻게 저 아이를 내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아브라함 마음이 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번에는 아내 사라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뭐예요?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 내쫓으라, 이 얘기거든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매정하게 들려요. 하나님께서 매정하구나. 어떨 땐 냉정할, 하나님이 이런 심정을 어떻게 이렇게 그냥 무자르듯이 이렇게 얘기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결정과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자초한 게 누구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 때문에 생겨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개입하지 않고 그 고통을 지금 다 감수하고 살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웃기죠? 우리는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다 저질러 놨어. 일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어.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결과로 생겨난 일이에요. 그 결과로 생겨난 일 가지고 하나님 죽겠다 그러고, 하나님 이럴 수 있냐 그러고, 하나님 서운하다 그러고,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그러고, 이런 얘기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다 자업자득이에요. 다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이에요. 그 결과를 고스란히 받고 있어요. 그런데도 막 굉장히 세상 제일 억울하고 제일 가련하고 제일 불쌍한 피해자인 양 행세를 한다고. 이 보세요. 사라 하는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진의는 매정한 게 아니에요. 더 훨씬 큰 깊은 뜻, 계획 가운데 이런 판단을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이스마엘을 이 아이입니까? 아니다. 이 아이는 내가 이 아이를 통해서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야. 아브라함과 사라 너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가 너의 약속의 씨니라. 이렇게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스마엘은 아니란 얘기예요, 처음부터.
아직 이삭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이삭의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불신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구원을 이루는데 딴 방법 없단 말이에요. 이 방법 저 방법도 다 되고, 한라산 올라가는 코스 중에 관음사 코스도 있고 성파나 코스도 있고 저기 돈네코 코스도 있습니다. 어차피 끝에 가면은 저기 백록당 갑니다. 이게 구원의 원리냐고요? 그건 네 생각이고, 천하 만민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랬어. 오직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에게 올 자가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매정하게 보이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은 그 언약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언약대로 태어난 아이를 통해서 역사의 물줄기를, 구원의 물줄기를 이끌어가기도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공한 거요? 당장은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나중에 부메랑이 돼서 내 발등 찍습니다. 그 방법 갖고는 결국은 안 돼요. 결국은 안 된다고. 그럼 뭘로만 되느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능력,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된 일, 그것만이 진짜고 그것만이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께 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룬 모든 것들은 다 모래성 쌓는 거예요. 모래성, 와르르 다 무너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허망하게 될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로 이루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이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13절에서 17절까지의 모습이에요. 유리방황하는 인생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부분이 어떤 공의적인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 중간 부분은 그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라의 말대로 여종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 여자 혼자서, 그것도 미성년인 아직 장성하지 않은 아이를 내쫓는다는 얘기는, 이거는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우리처럼 요즘은 그래도 한부모 가정도 어떻게 잘 살고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살 수가 없어. 일단 환경 자체가 살 수가 없어. 우리처럼 도시가 형성된 것도 아니고 광야는, 여러분 제가 광야 가서 알잖아요. 이거는 사막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뭐 풀 한 폭이 없고 나무랑 듬성듬성 시든 나무라고 있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땡볕이고 살 수가 없어. 물도 구하기가 어렵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사람 모이는 곳은 더 나그네를 분명히 여자인 낯선 사람을 좋게 봐줄 일 없고 이용만 할 것이고, 이건 죽으란 얘기예요. 죽으란 얘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버려서 죽이시려는 그런 계획이 아니셨어요. 오히려 화근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걸림돌이 없이 펼쳐가기를 원하셨어요. 사실 이런 갈등은 믿음이 없어 인간적인 방법을 취했던 아브라함 부부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마저 수용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을 오늘 보여줘요.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얘도 너의 씨 아니냐. 물론 약속의 씨는 아니지만 이스마엘 이 아이도 한 민족을 이룰 것이야. 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죽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한 민족을 이룬다는 얘기는 얘가 더 많은 자손이 퍼져서 커다란 민족을 이룬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로 나간다 해서 걱정하지 마, 얘 죽지 않아, 그 뜻이에요. 그 먼 데까지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심시키고 위로해 주셨어요.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은 부엘세바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였습니다. 모자를 걷어둘 곳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둘은 계속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기진맥진해서 탈진했어요. 물도 다 떨어지고 이제 죽을 일만 남았어요. 아마 들짐승이 밥이 되었을 거예요. 이 상황을 광야에서 살았던 하갈은 잘 알죠. 그래서 화살 한 이렇게 쐈을 때 거리 정도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서로 마주보면서 울었어요. 기가 막히고. 하갈이 뭐라고 외쳤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 눈앞에서 내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나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이 모자 하갈과 이스마엘의 외침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모자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천사를 급파했어요.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또 해줍니다. 하갈아, 왜 우느냐?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동문서답처럼 네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야. 이건 죽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힘을 내라 일으켜 세우셨어요. 전 이 모습에서 하나님이 내쫓고 매정한 분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사라는 사랄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펼치시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대로 또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치는 분이 아니고 죽어가는 미울도 함부로 하지 않는 분인데 어쩌면은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이용당한 이 불쌍한 가련한 몸종이었던 하갈의 인생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인생을 그렇게 내치듯이 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약속의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려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약속의 자녀인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이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에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종의 인생이 그렇지만 하갈도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의 집에 팔려와 사라의 몸종이 되었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어요. 자신이 원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먼저 꼬리친 것도 아니잖아요. 여주인 사라의 요청 때문에 아브라함이 첩이 되어서 아들까지 낳았지만 이제는 본인이 사라가 아들을 낳자 비참하게 버려진 인생이 된 거예요. 그녀는 자신이 죽는 것보다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차마 쳐다볼 수가 없어서 모자가 서로 소리내며 마주보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둘을 일으키셨어요. 그 다음에 눈을 밝혀주셨어요. 샘물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이 대목, 샘물이 처음부터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근데 왜 안 보여줬을까? 그게 놀랍죠? 우리도 그래요. 전부터 있었는데 그때는 안 보여.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샘물이 보여요. 전에는 그게 안 보였어요. 안 보였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안 보여요. 전에는 그렇게 내 옆에 있었고 그게 있었나라는 의식이 못 돼요.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네. 아, 이 방법을 갖다가 이제 보여지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눈이 쓰였던 것을 싹 걷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먹을 물이 떨어져 광야에 죽을 상황이 있는데 극적으로 모자가 살아나게 됐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함께 하셔서 20절 그 아이와 함께 하심. 그녀와 아들을 돌봐주셨고요. 아들은 이스마엘은 장성해서 광야에 살면서 활 쏘는 자가 되었고요. 하갈은 자기 원래 고향이죠. 애굽에서 이스마엘 아내를
데려와서 삼아줬어요. 얻어줬어요. 하나님은 사람만 아니라 하갈의 호소도 들어주시는 고마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말씀 12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은 하갈과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는 사라의 말 때문에 매우 근심했어요. 차마 그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 근심하지 말고 아내의 말을 들으라고 했어요. 고민과 갈등이 생길 때 근심하죠. 그럴 때 판단 기준은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적인 감정이 됩니까? 세상 법정으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근심에 빠진 우리에게 명쾌하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판단 기준과 우리가 행동에 옮겨야 될 선택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할 줄 압니다. 이 기준이라고요. 냉정하게 들리지만 약속의 아들만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들만 유효하단 말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론을 배울 때, 생명의 삶 배울 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뭐가 없고?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잖아요. 이스마엘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구원의 라인을 이어가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판단하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은 뭐였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는 뭐죠? 이삭만, 약속의 자녀만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명백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리방황하는 인생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세 번째 역시 우리의 부르짖음도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고마운 분인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82장 찬양집 282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282장입니다. 찬양집 282장.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라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라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기 바라.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라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라네.
죽을 뻔했던 하갈과 그 이스마엘이 이 찬양이 있었다면 이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백했을 것 같아요. 하갈이 만약에 네가 마음껏 찬양을 지어서 불렀다 그러면은 이 찬양을 아마 불렀을걸요. 자기의 신앙 고백이었을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봐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놀랍네.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의 사랑을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을 잊으리. 나의 영혼 모든 소원을 만족시켜 주신 하나님. 사라가 아니에요. 하갈이에요. 하갈도 이렇게 약속의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더 큰 한량없는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하갈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고 권면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사랑 잊으리. 어찌 그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하나님, 저희도 저희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갈등과 고통 속에 근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갈과 그의 아들의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돌보시며 거두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 들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눈을 밝혀서 살 수 있는 샘물이 보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몸을 일으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